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시 처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처음처럼 이 말을 하면 왠지 그 술, 이 소주가 생각이 나는데, 그 술과는 또 상관이 없는 그 순수한 그 새해를 앞두고 저희가 또 새로 시작하는 저희를 위해 나누려는 말씀입니다. 벌써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벌써 이 마지막 주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들었는데요. 올해 저희 송구 영신 예배는 이 수요 묵상으로 이제 대체를 하고 오늘은 그러니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올해 마지막 드리는 예배라고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벌써 2025년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올해도 겨우 넘겼다. 드디어 끝났다, 버텼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가수 이승철 씨의 곡 중에요 아마추어라는 그 곡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곡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래요. 세상은 누구나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아마추어다. 이제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대중가요지만 정말 어느 정도 참 공감되는 가사를 가진 그 노래입니다. 언제나 인터넷을 보니까 이제 한국에 놀러 온 외국인이 목이 막 너무 말라가지고 물을 샀는데 너무 급한 마음에 마시다 보니 그게 물이 아니라 소주였더라.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나라의 여행이 처음이고 또 그 나라의 말도 모르면 당연히 그런 할 수 있는 또 실수라고 하겠는데요. 저희도 그렇죠. 이 세상이 또 처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낯선 곳에서 또 처음 하는 일에서 그런 곳에서 얼마든지 저희가 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걸 더 넓게 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저 얼마든지 그런 실수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두가 우리는 불교처럼 윤회사상 다시 사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또 만들어주시고 인생을 처음 사는 이 세상에서 처음 사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미 당연히 예수님도 용서를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와 계속 싸우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연약한 죄인으로서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뭐 그런 슬픔과 아픔에 저희가 또 시달리고 있죠. 2025년 올해를 참 저마다 참 치열하게 살아내고 또 참고 버텨왔을 줄 압니다.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그 수고와 노력을 저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슬픔과 아픔을 유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6년 새해를 앞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저도 기대를 하며 또 말씀 준비를 했는데 지난주부터 저희가 성탄절에도 그렇고 이 미가 말씀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 미가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미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실수와 죄로 엉망인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정말 답답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부패하다 못해 뭐 오늘 7장 앞에 보시면 가족끼리도 막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뭐 정말 이제 여러 방면으로 그냥 난리법석인 요지경인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가는요. 하나님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처럼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처음처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미가는 어떻게 과거를 보내고 또 우리의 미래가 처음 같기를 바라는지 오늘 다시 처음처럼이라는 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미가는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제 또 설명을 해줍니다. 자신을 이제 재앙이라고 그러거든요. 재앙이로써요, 나요 이러면서 내가 재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재앙을 당한 것처럼 불쌍하다 이 말이죠. 얼마나 불쌍하길래 자기를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할까 싶습니다. 성경 여러 곳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농작물을 추수하여 거둘 때 다 수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이제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뭐 일부러 남겨놓거나 또 고의적으로 땅에 흘리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현대에도 이제 TV를 보면
정말 그 힘드신 분들, 먹을 것이 없는 분들이 시장에 가서 뭐 썩은 과일을 이게 채소를 받아와서 드셨다. 아니면은 땅에 떨어진 배추 이파리들 뭐 이런 거 들어와서 끓여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이 상황과 또 비슷하면서도 이렇게 특별한 그런 상황을 위해서 남겨주시는 거니까 더 인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고의로 농작물을 더 남기거나 흘려서 그 약자에게 창피를 주지 않고 더 인격적으로 이제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약자를 위해서 일부러 좀 남겨준다든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가진 사람은 더 막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포도송이 하나 남김없이 다 이렇게 수확에 갔습니다. 여기는 그림이라서 포도송이가 있는데 정말 하나도 없이 말씀에서는 다 가져간 거죠. 당장 먹을 게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저희가 또 전체를 보면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모두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고 있다. 그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포도송이 말고 이제 무화과도 나오죠. 이 무화과는 더 심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요, 이제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게 아니고 1년에 2번 열립니다. 두 번째 열리는 이 무화과가 실제 판매가 되고 제대로 된 본 수확물이라고 하겠는데요. 처음 열리는 무화과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새해 먼저 맛볼 수 있으니까 그게 의미가 있긴 하지만 좀 뭐랄까 수분은 많은데 맛은 없어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첫 번째로 열리는 이제 무화과였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는 겁니다. 한 해에 그 처음 수확을 하는 그 기쁨인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도 없고, 그러니까 기쁨이 없고요. 아니 하나님 제가 큰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가 먹는 두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 그 무화과 그거를 사모했는데 그것도 없는 겁니다. 정말 볶아 먹을 그 콩 한 쪽도 이제 없는 거죠. 1절 상황만 봐도 얼마나 지금 상황이 내 자신이 지금 재앙을 당했다 말할 정도로 슬픈 상황인가 저희가 알 수 있죠. 이런 상황에 이제 미가가 어떻게 하느냐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애굽에서 탈주시켜 주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딱 알려주신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그러니까 여호와 하면 우리가 이순신하면 거북선 딱 떠오르듯이 유대인들은 그래 여호와 하나님 하면 출애굽 구원 이것을 딱 떠올리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계속 이제 7절에서 얘기를 할 때 미가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여호와 뒤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막 뒤틀릴 정도로 엉망인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미가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맞아. 하나님은 옛날에 그 애굽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 그때처럼 처음 때와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처음처럼이 어땠느냐 더 이제 미가가 자세히 기도를 드려요. 오늘 이제 14절부터 저희가 읽은 말씀인데요. 미가가 바라는 처음처럼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을 양과 같이 이제 다스려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때는요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상한 통치자들이 또 타락한 통치자들이 막 죄를 짓지도 않았고 실수하지도 않았고 그저 자신들이 정말 나무가 울창한 푸른 삼림과 또 넓은 풀밭에 풀을 먹던 양떼같이 아무 걱정 없이 그죠 풍부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산과 길르앗 이 지명 얘기를 하거든요. 바산과 길르앗은 제가 지도를 들고 왔는데 이제 갈릴리 바다 또 호수 뭐 요단강 여기 옆에 딱 있으면서 정말 풍성한 곳입니다. 그죠? 물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가축을 기르기로 엄청 좋은 땅으로 유명을 했죠. 원래 여기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 때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제가 그 비유를 했듯이 그 배추 이파리 떨어진 거 막 먹으려고 해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 땅을 뺏긴 거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 좋은 땅.
오음에 그것이 원래 내 것이었는데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당연히 옛 생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었을 때는 우리가 막 일부러 그런 남기는 정도 있고 남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막 흘리기도 하고 그런 정도 있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뭐 가족을 의심하고 막 전체적으로 엉망이 된 그런 상황에 있고 있습니다. 그때는 참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고 복 받았을 때 참 잘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과거의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요런 이제 미가에게요. 하나님이 그 처음 때와 같이 옛날과 같이 네가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 처음과 같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애굽에서 탈출할 때 주변 나라들이 깜짝 놀랐었거든요. 당시 이제 애굽, 이집트는 초강대국이었는데 그 초강대국에서 전쟁 하나 없이 탈출을 했습니다. 독립을 했죠.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그 파라오의 또 소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했고, 또 저희가 이제 그림으로 보듯이 홍해 바다로 앞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또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과 같이 그 백성들이 또 건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야, 하나님이 정말 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 같은 신이 없구나.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그런 일들을 이 이적을 통해서 가능하게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 또 이제 다른 일이 일어났는데요. 뭐냐면 그동안 대적들, 그러니까 막 어깨 힘을 잔뜩 주면서 그죠? 막 자기 힘 자랑하고 그랬던 여러 나라들이 부끄럽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 비유가 정말 생생한데요. 너무 놀라가지고 막 헉소리 나는 그 입을 막죠. 그리고 막 요즘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천둥 소리가 크게 나면은 막 귀 막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귀를 막기도 하는데 또 17절에서는 뱀과 땅벌레처럼 막 먼지를 먹으면서 이렇게 땅을 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동안 막 튼튼하고 믿었던 그 곳에서 서로 탈출하려고 막 이렇게 이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원어로 보면 이 좁은 구멍이라는 말은 이제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의 이제 남대문도 그렇지만 정말 그 문들이 크잖아요. 근데 그 문이 좁게 느껴질 만큼 서로 막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걸음아 나 살려라.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저희가 또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서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살려주세요 하고 나가는 게 아니죠. 다른 나라들과 적들이 이렇게 항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를 짓눌렀던 슬픔과 아픔, 또 실수와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고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지난 2025년을 보내고 지금 한참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저희도 이 미가의 기도처럼 저희가 기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새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그 발목을 또 잡는 게 있죠. 뭐냐? 괜히 이 지난 후회도 있고 또 죄책감과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또 발목을 잡습니다. 내가 2025년에 뭐 못한 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못되게 굴고 아차 싶은 실수로 또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엉망인 것도 많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회복해 달라고 해도 될까? 너무 뻔뻔하진 않을까? 정말 회복해 주실까? 막 이런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죠.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늘 우리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이런 의심이 들게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의심이 들 때는 초점을 연약한 내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께 그렇게 맞추면 됩니다. 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미가 이름 뜻이 이랬죠. 자기 이름을 미가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말하더니 오늘 마지막 7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강조를 하는 거죠. 확 집중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시고 유일하실까? 그 답은 또 계속 나오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참고 또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18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유하신다 그래요.
우리의 허물, 그러니까 즉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잊어 주셔야지 왜 계속 사유 이 생각을 하십니까? 이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사유는 그 생각하는 사유가 아니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할 때 그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그 뜻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 용서에 횟수 제한이 없어요. 사람은 사실 그 관계 속에서 봐주는 게 한두 번이거든요. 그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대개는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최소 3번은 참으실 것이고 뭐 더 참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7번에 7번 막 더 이렇게 더 참으라고 한 걸 알지만 우리 살아된 그 죄인의 본성으로서 참는 게 참 쉽지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다르시죠. 19절에 이 다시라는 말을요, 원어로 보면은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고요, 계속 반복해서 쓰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했고 내가 전에 이거 봐줬잖아. 이런다고 그게 아니고 또 봐주시고 또 봐주시고 또 봐주시고 그것이 2025년이든 6년이든 7년이든 계속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죄를 용서해 주셔도 금방 또 죄 짓고 죄 짓는 우리를 위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예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게 해주셨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죄 없다고, 너의 죄는 내가 대신 지고 죽었으니 너는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죄가 없다고 불러주셨습니다. 참 그죠. 세상에 어느 신이 이렇습니까? 모든 우상은요, 네가 이렇게 해서 뭐 득도를 해야지, 뭐 신의 경제에 다다라야지, 뭐 이렇게 네가 뭘 어떻게 해야 돼 얘기를 합니다. 또는 너 잘못하면 나한테 저주받을 거야, 뭐 아니면 뭐 너 큰일 난다, 뭐 우환이 일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저주하고 공포 주면서 협박을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죠. 그 벌 내가 대신 받아줄게, 너는 이제 자유야, 사랑해,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런 신은 없거든요. 정말. 이런 신은 주와 같은 신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19절 뒤에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또 2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신대요. 고대 문화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이 이제 패배한 적의 목을 이렇게 막 발로 밟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너를 제압했다, 그 말이거든요. 1년 내내, 그러니까 2025년 내내 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많은 죄악과 실수들, 걱정들, 이것들을 다 하나님이 밟아 주십니다. 또 2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 버리시겠다 그래요. 지금이야 저희가 뭐 잠수함과 탐사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죠. 뭐 떨어진 것도 뭐 발굴해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때요? 이게 한번 바다에 빠지면 다시 찾을 방법이 없거든요. 현대에도 뭐 계곡에서 저도 안경을 잃어봤는데 그 안경 잃은 것 찾기가 힘든데 고대에는 정말 이 뭐 바다에 모은 것을 던진다 했을 때 영영 빠이빠이 찾을 수 없는 거겠죠. 당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렸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뭐 원자 단위로 파괴해서 우주 저 멀리 보내셨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우니까 하나님이 한 번 용서해 주신 그 과거의 실수, 또 죄책감, 이런 모든 것들은 다시는 꺼내보지 않고 완전히 없던 일로 해주시겠다, 그 약속인 것이죠.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요, 2025년을 돌아봅니다. 2025년 뭐 많은 아픔도 있고 실수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막 있을 텐데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순간들과 여러 죄책감도 있었을 텐데 새해는요, 그 모든 것을 이제 2025년에는 그것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가볍게 새해 처음처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새해는요, 처음처럼 많은 것이 회복될 거예요. 과거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서 깊은 바닷속에 이렇게 던져버리고 이제 다가올 새해에는
처음과 같이 회복되는 이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그래도 목사님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올해도 정말 겨우겨우 버텼는데 고민하며 불안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또 걱정할 필요가 없죠. 애초에 우리가 뭘 해서 결과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혹여나 우리가 뭘 해가지고 넘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말 잘하는 그 속이는 야곱에게도 성실하셨어요. 그 야곱은 하나님을 속여도 속이는 걸 다 하나님이 아시고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속이지 않고 약속을 다 지켜주시고 성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저희가 알기로는 믿음의 조상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가 내년에 창세기를 처음부터 보겠지만 인생 중후반에 그렇게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크게 인정을 받지, 많은 인생 동안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면서 정말 자신의 꾀로 또 자녀를 가지려고 하면서 얼마나 약해서 많이 넘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실수하고 죄를 지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인자하게 계속 사랑해 주셨고, 이내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해 주셨고 결국에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도 지켜주셨죠. 내가 뭘 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다시 처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지나간 2025년 동안 아쉬운 것들, 실수들, 죄책감들, 슬픔, 아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처음처럼 이렇게 가볍게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애굽에서 꺼내주실 때처럼 우리를 또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렸을 때처럼 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한 해 동안 쌓인 슬픔과 아픔들 버리고 이제 새해에는 처음과 같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